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는 말씀 있죠.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는 가증히 여긴다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쓰잖아요. 또 오늘 말씀처럼 미워하시는 것을 철저히 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강조는 하나님의 뜻 공의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의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는 사회에서는 정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공의와 정의가 거의 흡사한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일컬어서 공의라고 할 때 한문으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공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공평한 것.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 정에 치우치기 쉬워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하고는 안 되는 것, 안 돼야 하는 것도 막 되게 만들고, 그렇지만은 자기하고 좀 불편한 사람, 좀 원수지간이면 돼야 할 것도 막 안 되게 만들고. 우리는 정에 치우쳐서 정이 있으면 잘해주고 정 떨어지면 아주 가차없이 또 냉담하고 냉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공의만을 따르라.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공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어떤 일, 물론 재판장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옳고 그름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굽게 한다는 것은 비틀어 놓는다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 재판도 보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재판들이 있어요. 보면 부자들은 아주 잘 풀려나잖아요. 어떤 권력자들, 유력 정치인들이나 돈 많은 재벌들은 엄청난 큰 죄를 져도요 금방 풀려나지만 없는 사람은 그 죄를 아주 중하게 받고 그걸 또 다 받아야만 풀려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재판도 지금 아주 믿지 못할 재판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보고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권력자이든지 재벌이든지 죄를 지었으면 죄대로 반드시 그 죄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은 물론 특별히 지도자들이 유념해야 될 말이지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만 치우치지 않고 공평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를 여기서 말씀하면서 먼저 옳고 그름을 굽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빈부귀천 지위 고하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유력자가 왔다고 해서 그를 더 관심을 둔다든지, 또 허름한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그를 냉대한다든지,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더 마음을 두려고 해요. 정말 가난한 이들이라든지, 또 병든 이들이라든지, 또 어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라든지, 사실 그런 분들을 더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보고 싶고, 그분들을 더 손잡아 주고 싶고,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오히려 지위 고하 그런 것에서 사람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뇌물을 받지 말라. 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는가?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요, 결국은 그 뇌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도 보면은 뇌물을 줬다가 아주 그냥 신세 망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뇌물을 준 사람이 나중에 그걸 다 폭로할 거란 말이에요.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는데, 순간적으로 그 뇌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분별을 잃어버리면 사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할 때만이 그 모든 탈이 없다는 것이죠. 무탈해야 되는 것이죠. 또 20절, 그래서 결론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특별히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면 결국은 처음에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요, 철저하게 공의로 대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까닭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냥 그거를 없는 걸로 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너 다시 시작해라. 내가 한번 눈 감아 줄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그 공의를 결국은 그 죄값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신 거예요. 그 원칙을 어디서 지켰어요? 당신이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당신이 정해놓은 공의를, 그 대가를 아들을 통해서 지불하게 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 원칙을 지키시느라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도 지키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그래서 이런 원칙을 무슨 원칙이라고 하는가요? 아름다운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없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도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름다운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도 그냥 법대로만 하면 그거는 냉정한 원칙이지만 그 법의 판단은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것, 그게 아름다운 원칙이에요.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었죠. 어떤 재판장의 아들이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재판을 받을 때 아버지니까 봐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고심하면서도 정확하게 법대로 처리해서 그 죄의 대가를 자식에게 지불하도록 하지만 결국은 판결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아들의 갚을 수 없는 무능력함 때문에 아버지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원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칙을 정해 주셨지만 원칙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아름다운 원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원칙이라는 것을 지키지만 거기에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원칙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따가 보면 우리 가운데에도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수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가 잘못한 것, 흔히 그렇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걸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정죄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그가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의만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공의, 아름다운 원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철저히 끊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죄 앞에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21절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면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철저히 금하라는 것이죠. 21절 보면은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 아세라상이라고 하면은 그 땅에 유명한 두 개의 우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게 부부신이거든요.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왜 남녀의 신을 만들어 놓을까요? 사람 생각한 거예요. 사람도 남자 여자가 있는 것처럼 신도 남신 여신이 둘이 결혼해 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다산 많은 풍요를 우리에게 준다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투사해 가지고 만든 신이 바알신, 아세라신이에요. 남신 여신. 그럼 뭐예요? 부부 관계를 해서 이루어지는 그거를 생각하면,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소위 말하면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들끼리 거기서 아주 음란한 짓들을 하고, 거기 와서 소위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예배하는 그들이 거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과 또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런 모든 것을 철저히 끊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참된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우상처럼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건 영적인 예배와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도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글자나 소리가 말씀이 아니고 글자나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자와 소리라는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글자와 소리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호흡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호흡하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영으로 호흡하고 진리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공의를 우선하면서, 그러나 원칙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누구를 대하든지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원칙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몰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감당함으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 공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